안녕하세요. 벚구경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0번째 이야기, 돼지 백정 쭌다의 죽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외로와나 사원에 머무실 때 돼지 백정 쭌다와 관련해서 개송 15번을 읊으셨다. 쭌다는 45년 동안 돼지를 도살하여 먹거나 혹은 팔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기근이 들면 그는 수레에 쌀을 잔뜩 싣고 시골로 가서 벼 한두 대박으로 수레 가득 돼지 새끼를 사왔다. 그리고서 집 뒤 빈터에 돼지우리처럼 울타리를 치고 풀어놓았다. 그러면 돼지들은 잡풀과 대변을 먹으며 자랐다. 그가 돼지를 도살할 때면 언제나 돼지를 나무 기둥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고 모난 곤봉으로 돼지를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살을 연하고 부드러워지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살아있는 돼지의 턱을 억지로 열어 쐐기를 박고 목구멍으로 펄펄 끓는 물을 부었다. 뜨거운 물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똥과 함께 뜨거운 물이 항문으로 흘러나왔다. 돼지 창자에 조금이라도 똥이 남아 있으면 더럽고 혼탁한 물이 흘러나왔고, 창자가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가 되면 나오는 물이 맑고 깨끗했다. 그런 다음에 돼지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껍질을 벗기고 남은 털을 횃불로 그슬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칼로 돼지의 목을 따고 콸콸 쏟아지는 피를 접시에 받아서 고기를 구울 때 그 피를 발랐다. 그렇게 만든 돼지고기 요리를 아내와 자식과 함께 앉아서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고 남은 고기는 내다 팔았다. 그렇게 그는 45년을 살았다. 부처님께서 이웃 사원에 머물고 계셨지만 쭌다는 단 한 번도 꽃 한 송이 밥 한 숟갈도 보시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공덕도 지은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병이 그를 덮쳤다. 아직 살아있는데도 아비지옥의 불이 그의 눈앞에까지 치솟아 올라왔다. 아비지옥의 불은 100요자나 정도 아주 먼 거리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눈조차도 태워버릴 정도로 뜨겁다. 앙구따라 니까야에 이와 같이 묘사되어 있다. 사방 100요자나까지 거대한 불꽃을 계속해서 토해내고 있다. 나가세나 장로는 밀린다 방아에서 아비지옥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대왕이여, 산더미만큼 커다란 바위를 지옥의 불길 속에 던져 넣으면 순식간에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과부의 힘으로 지옥에 태어난 중생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지내는 중생처럼 타지 않고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 아비지옥의 고통이 돼지 백정 쭌다에게 들이닥치자 그의 행동은 과거에 행한 악행을 닮아갔다.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돼지처럼 꿀꿀거리고 손과 무릎으로 온 집안을 헤집고 기어다녔다. 집안 사람들이 억지로 붙잡아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별짓을 다 해보았지만 그가 돼지처럼 꿀꿀거리고 기어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과거의 악행으로 일어난 과보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이다. 주변 7집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잠을 잘 수 없었다. 가족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두려움에 떠는 쭌다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에 빗장을 걸고 안에다 가둬놓고 밖에서 빙 둘러싸고 온종일 지켰다. 쭌다는 일주일 동안 지옥의 고통을 겪으며 비명을 질러대면서 돼지처럼 집안을 기어다니다가 7일째 되던 날 죽어 아비지옥에 태어났다. 한 비구가 그 집 앞을 지나다가 비명 소리를 듣고 이 소리가 단지 돼지의 꿀꿀거리는 소리이거나 돼지 멱다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원으로 돌아와 부처님 앞에 앉아 말씀드렸다. 부처님이시여, 돼지백정 쭌다의 집이 일주일 동안 닫혀 있었는데 돼지 도살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이건 필시 큰 잔치를 열 모양입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는 얼마나 많은 돼지를 죽였을까요? 그는 단 한 생각도 자비스러운 마음을 내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잔인하고 야만적인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는 일주일 동안 돼지를 도살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지은 악행과 같은 과보를 받고 있었다.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지옥의 불이 그에게 닥쳐왔다. 아비지옥의 불이 그를 태우기 때문에 7일 동안이나 돼지처럼 비명을 질러대면서 집안을 헤집고 기어다녔다. 그는 오늘 죽어 아비지옥에 태어났다. 부처님이시여, 그는 금생에서도 이렇게 고통을 겪고 죽어서도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하다. 부주의하게 살아가는 이는 속인이거나 출가자거나 양쪽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개송을 읊으셨다. 악행을 저지른 자는 금생에서 슬퍼하고 내생에서 슬퍼하고 두생에서 슬퍼한다. 자기가 지은 악행을 떠올리고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10번째 이야기 독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정 스님의 15번 개송 번역본도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짓을 한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근심한다. 자기 행실이 더러운 것을 보고 그는 슬퍼하고 괴로워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인연 과보의 원리입니다. 복을 지으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만일 현재 고통을 받고 있다면 과거에 저지른 행위로 빚을 갚는다고 생각해보면 고통도 기꺼이 받게 되고 마음도 괴롭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은 과보는 달게 받고 앞으로는 신구의 삼업으로 나와 남에게 이로운 삶을 살고 복을 지으면서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청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천수경에는 진실한 참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겁 천겁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져서 마른 풀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진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난 것. 마음 한번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네. 죄도 업도 없어지고
마음 또한 공하여야 이것을 이름하여 진실한 참회라네. 이미 저지른 악업이라 해도 잘못을 곱씹으며 후회하고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닌 참회를 하고 다시는 같은 악업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한 참회가 되었다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아직까지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운 일이 있다면 참회 진언을 하며 죄의 자성은 본래 없어서 마음 따라 일어났고 그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회 진언을 3번 읽어보겠습니다.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옴 살바 모짜 모지 사다야 사바하. 오늘의 법구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